주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필요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온전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필요다. 그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필요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필요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필요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필요다. 만남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식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도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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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함을 받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하여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살려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려나가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서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에게 넘겨주시니 우리에게 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우리가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믿으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I am who I am. 그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그렇게 거하시다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되시는 분이에요.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이 그 피조물, 나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답답하고 애석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존재를 숨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일부러 감추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스려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삶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특정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는 영혼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역사에 시동을 걸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어떠한 역사를 펼쳐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여전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자, 여러분, 시간은 흘러간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자,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오늘의 일이 내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현재지만 내일 돌아보면 과거가 돼 있죠. 즉 세상의 역사들이 점점 더 멀어진 과거로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아무리 오늘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 전쟁은 과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전쟁을 치렀던 경험이 있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 있었던 전쟁은 과거로 지나가지만 그 전쟁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항상 그 머릿속에 내릿속에 그 전쟁의 경험이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과거가 되지만 그 경험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 현재 일처럼 기억을 소환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들은 사람은 어때요? 똑같은 과거지만 그 사람처럼 경험한 사람처럼 실제로 그 기억을 소환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나중 세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전쟁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6.25를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실걸요? 한 분 계실걸요? 제가 알기로. 예. 그러니까 6.25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다들 53년 이후에 태어나셨잖아요. 지금 한 분 빼고. 그렇지만 6.25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6.25를 다 아시는 것과 6.25에 있었던 거와는 이건 다른 겁니다. 예. 심지어 저는 그 다음 세대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 6.25 때 저희 아버지는 기억도 없으실 거예요. 47년생이신데 분명히 그 순간에 하나 기억하시는 거 있으시대요. 포탄이 떨어지는데, 예, 포탄이 떨어지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큰아버지를 얻고, 예,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얻고, 저희 큰 고모는 보면 큰일 나는데, 예, 아시더라고요. 고모는 놔뒀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조금이라도 기억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기억을. 예. 큰 고모한테 저도 모르게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 고모 사랑합니다. 예. 어쨌든 자, 그러한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이 항상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예.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그 전쟁을 그냥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살고 있는 사사기에 지금 당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으며 그 전쟁이 왜 승리로 끝났는지를 다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역사와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체는 여전히 그대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그러한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 사람들한테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다르게 삶의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마음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인간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역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어떻게 하신대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문맥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그럼 전쟁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건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 그랬으니까 그럼 전쟁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편에 서주시고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듣고 가장 가까이 만날 때가 언제예요?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에 가장 알맞은 환경, 즉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애타게 찾게 되는 경우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4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조금 더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의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서 한번 지켜봐. 그런데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살아야 돼. 요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희가 안 되는 거 봤지? 그래서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즉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요, 민족이요, 또 각 개인의 인생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절실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으로 회복을 꿈꾸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사느냐 모르느냐. 자,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와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엽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살았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아요. 더불어 함께 신나게 어깨동무하고 살았대요. 예, 혼인관계 맺고 가족이 되고 그렇게 그들의 신들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다. 예. 자, 똑같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다 안 계셨다? 살아 계셨다. 하나님 말씀 살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법, 명령, 율법은 계속 그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숨으신 적도 없고 사라지신 적도 없으시며 계속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하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스라엘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알고 사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믿고 왜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죠. 여기 그런 분은 아니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소개해서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라는 그 교리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요즘 세대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게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믿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걸 모르고서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까 도대체?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내 삶을 마무리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뜻을 찾으며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그들이 죄인으로 살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인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을 때 뭐 대단한 악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았던 백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태어나 보니까 어느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조상들이 막 뭐 가나안 들어와서 막 소리가 막 그런 소식이 들려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6.25 이후에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북쪽이 아니라.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냥. 예. 이 사람들 태어나니까 어때요?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고, 조상들이 그랬대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난 적 없으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위 사람들하고 잘 사는 게 주위 사람들하고 조화롭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막 싸우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조화롭게 살아야죠. 그리고 역사를 따져보니까 이 땅이 가나안 사람들 땅이었대요. 그럼 난 착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 땅이었는데. 예.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돌려드려야죠.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에서 태어나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배우긴 배웠어요. 그 율법에서 자꾸 대대손손 율법을 말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하니까 들었어요. 그럼 언제만 그렇게 한다? 어려울 때만 찾아가요.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건 배웠잖아요.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자,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신을 믿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 우상신들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여? 당연히 받아들이죠. 우상신들이 다 제목이 있어요. 다 복을 가져다주는 그 캐러거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가져다주는 신들을 믿을까? 당연히 믿습니다. 당연히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개인이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믿음의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행위만 알고 있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생 교회에서 자라도. 저기 지금 저희 아이들 3명 와 있잖아요. 예. 유일하게 수요일날 찬양까지 하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하나님 만난지 안 만난지 어떻게 알아요? 평생 저러고 못 만나면 정말 저는 가슴 아픈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 바꿔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쟤네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아들 딸이라고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아빠가 하는 것만 보고 그냥 따라할 뿐이지 지금은 믿음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각자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걸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가나안 점령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단하신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으로 살아갔던 조상들이 있어도 후대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해요? 그 만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자, 철저하게 한번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가나안하고 혼인관계도 맺고 그들 신도 섬기면서 아무 일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소보다미아 왕으로부터 공격당하고 거기에 팔려갔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섬겼답니다. 자, 8년이란 어려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뭐 생각했을까요? 벗어나고 싶죠.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모두가 다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찾고자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서로 이야기해보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실마리가 어디서 찾아지느냐?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라. 아멘. 자, 실마리가 어디서 풀렸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 뭐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이었어요. 왜냐하면 7절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상 섬기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혼인관계 맺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었던 건 그냥 조상들이 전해줬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전통과 문화뿐이었어요. 지식뿐이었어요. 그 경험, 예전의 경험을 그냥 지식으로 들은 것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 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불가능해요. 못 만나요. 그냥 그 신분으로서만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갑자기 끌려가서 8년 동안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불교를 믿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 찾아요? 누구 찾아요? 부처님 찾겠죠? 자,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끌려가서 가장 처음 누구한테 구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당연히 구했겠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인데, 섬기던 신인데,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주던 신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가서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발이 닳도록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고 기도했을 거예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 자, 그랬는데 8년 만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8년 만에 누굴 찾게 됐다?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8년 만에 찾은 게 자기들 능력이에요? 아니죠. 8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8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짖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은혜가 채워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했던 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때가 이름에 이방신을 찾고 따르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 아멘. 이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자, 이 일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조상들이 이야기해줬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경험들이 그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때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믿음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셨을 그때는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부모로서 또 윗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넘겨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에 그게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재산이 된다. 영적 유산이 된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문제 풀어보려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실마리를 찾으려고 엄청 애썼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요?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으로부터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전쟁에 대해서 이제 들었던 거 기억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오늘 그걸 그대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조상들이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세대가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한 인생과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장면 얼마나 신나는 장면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특정하시고 내가 오늘은 너에게 가겠다 이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막 춤을 추신다 그러잖아요. 막 잔치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걸 안다. 이거는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른 나라에게 팔렸고요. 그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현 이스라엘 세대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10절 말씀에서 제 확인이 필요한 것은요, 메소보다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별 생각 없으면 그냥 온니엘이 갑자기 사사로 돼가지고 온니엘이 막 다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메소보다미아 왕과 싸우러 나가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에 메소보다미아 왕을 넘겨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사 온니엘의 역할은 뭡니까? 온니엘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그렇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전해야 되겠죠. 본인은 알아요. 본인의 스스로 능력으로 한 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깨달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평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변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을 올려다 볼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세상 감사한 것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 됐고 그것이 되어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막 붙들어 놓고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건데요. 이렇게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 우리에게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르고 살던 그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주시려고 전쟁 그리고 메소보다미아에게 잡혀가는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럴 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셔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걸 가늠하지 못해요. 언제가 언제인지. 우리가 오늘 랜덤하게 마켓에서 스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만나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각 세대마다 각 영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과 영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 타이틀과 신분과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그 영혼을 만나 주셔야만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사용받게 되는데 어디에 사용받게 돼요?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자리에 보내져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로 사용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소개를 받았어요? 조상들의 소개를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분명히 들었던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상들이 전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메신저는 그들의 조상이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누가 메신저가 됩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메신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소개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바뀌는 거 우리 알잖아요. 내가 설득해서 절대 안 되지만 그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씀 전해주면 그 사람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일상처럼 지나가는 오늘 하루지만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가 나쁜 쪽으로,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하루로 기억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건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는 사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믿는 사람에게는 또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죠. 그것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때 들리고 보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가 마켓에 가서도 어디에 갑자기 지금 밖에 떠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감동 주시면 가서 God loves you so much. God has a purpose on you. 이렇게 한마디라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만나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지를 되돌아보고, 또 누군가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실 때 다가가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시키시면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 믿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자로서 영원히 깨어있는 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실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